할렐루야. 오늘은 복음 속에 숨겨진 영성 제2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영성의 시간을 열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축복할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성을 열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 자신이 느끼지 못해도 축복을 역사하는 영들의 실상을 우리는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 즉 그들의 가정이나 그들의 사업이나 또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에게 중보기도나 이 축복기도를 하고 나면 이상하리 많지 그 사람이 원하고 바랐던 것들이, 그것이 어떤 물질이었든지 어떤 사건이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건강이든지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은 한두 번은 다들 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다 축복을 주는 어떤 영에 의해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영으로 축복할 때 축복해주는 영의 축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방언이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은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 방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죄로 인해서 이 영이 둔화되면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직접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둔화된 영적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름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성막의 장막 저편에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한 은사가 곧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신령한 영적 언어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영에 대하여 축복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내 영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내 방언이란 내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 방언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신령한 영적 언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방언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영적인 대화가 먼저 열려져 있어야만이 다른 은사들이 연결되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본문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기도로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신비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성령님께서 내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비밀로 말하는 신령한 영적 언어인 것입니다. 이 비밀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나 들을 수 없고 또 들어도 그 비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는 그 비밀의 큰 뜻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그 비밀한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큰 뜻을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런데 그 방언이 열리고 나면은 자기의 덕을 지금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자기의 덕을 세우지 못해서 방황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은사 더 받으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뭐 유명하다는 것 또 예언 계시 받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됩니다. 또 방언이 열려져서 다른 은사는 체험하는데
자기 덕은커녕 남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언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여 금식기도, 작정기도, 감사헌금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또 어떤 지나친 경건 생활을 강조하거나 절제 생활을 강요해서 인간 근본 생활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계시라 해서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뭐 화가 미친다거나 공포감을 조성해서 자기 영역으로 예속시키려 하는, 또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혹세무민한 사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세무민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 사람을 미혹하게 속이는 것이, 이런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들의 말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증언도 없고 선포된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성취함도 없으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을 지닌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무슨 첨가물이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 어떤 예언을 성취시켰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이 이름이 거명되었다면 내가 예언을 해서 그 일이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이름이 빠지고 다른 신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불법을 행하는 이단성을 가진 사역자들은 자기를 성역화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또 지휘계통을 철저히 지켜가며 다른 사역자들을 비판하고 자신은 진즉 겸손한 척 최고화하며 독재적 근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물론 이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인가, 아니면 거룩한 천사를 가장한 어떤 다른 영의 사역인가, 아니면 율법의 영의 사역인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많은 말씀들 잘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 계시나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소명 안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의 성취성은 시간을 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증언이나 성취성이 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성령 사역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성령 사역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즉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시간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을 막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거 도와주시고 뭐 먹지 마, 보지 마, 가지 마, 성령께서는 그때 시간에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또 고린도전서 14장 6절을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이나 계시나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신의 세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사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영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에리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바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어떻습니까?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기름 회복을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들 아시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또 더구나 또 레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어떤 음식 종류, 옷 종류, 부정한 것들, 병에 걸렸을 때 죽음에 대해서 초상집에 갔다 와서 어떻게 하려는 이런 소소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고 계세요. 심지어 나갈 방향과 장소까지 알려주고 계세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침까지 알려주고 계시죠. 출애굽기 18장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어 내가 그대에게 방침까지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또 신약 때 와서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계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성도들과 상담할 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무슨 상담을 할 때 어떤 내용에 따라서 영적으로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걸 가르쳐주질 못하니까 성도들이 세상 무속신앙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 하면 이단이다, 위험이다, 잘못된 일이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쳐다봅니다. 저분 저거 뭐 어떻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면 위험할 것 하나 없고 잘못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 없이 자기 뜻대로 하려니까 자기 마음대로 속임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인간의 계획과 생각대로 성도들 상담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거기에 혹세무민한 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또 14장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렇게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무슨 소리라도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TV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물속에서도 그 고래나 이런 생물들이 서로가 주파수를 맞춰서 서로가 의사통화를 합니다. 또 동물, 땅에 사는 동물, 공중에 사는 새들도 울음소리다 소리다 다 자기네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저들도 의사소통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의 뜻이 없대서야 말이 되겠나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만물의 그 영적 동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말하는 피조하신 우리의 주인과 말하는 방언의 그 뜻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뜻도 느끼지 못하면서 방언만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어떤 커다란 은소 기도인 줄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허공이 무슨 말입니까? 전혀 쓸데없이라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듣는 자들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므로 전혀 쓸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언은 내 기도에만 건 틀림없어요. 내 영이 기도를 하니까 내 기도만은 틀림없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비밀한 일들이 분명히 거기에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많은 방언 기도를 했어도 내 육에는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내 삶에는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내 방언으로다 축복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다 한번 감사 기도를 해도 내 삶에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50년 예수를 믿고 방언을 했어도 아무 삶에 축복이 없다면 이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영으로 축복할 때 분명히 영의 축복이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다 축복이 있는 그런 방침을 마련해 두고 성경이 나온 겁니다. 오늘 또 13절 봅니다.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방언하는 것만은 무가치하니 너의 영적인 복과 지적인 복을 위해서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지금 영과 마음을 구분해서 이분설로다 방언 기도의 실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언육 3분설이 아니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 은사가 열려져서 수많은 방언으로 나의 영이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과연 그 축복이 얼마만큼 내 현실에서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현실에 얼마만큼 그 축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5절에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말씀하셔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지만은, 내가 방언을 할 때 내 영이 기도를 해요.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가 없으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꼬? 여러분, 통역을 하라는 것이에요. 통역을.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방언을 한다 해도 그 내용은 허공에 지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영혼육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몸 한 몸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하면은 우리의 혼, 마음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일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다 방언 기도 막 하면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다 이거 무슨 뜻으로 다 대강 이거 하고 있구나, 뜻은 알고 있어요. 또 어떤 그림으로 다, 마음의 그림으로 다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영의 방언으로 다 막 지금 하나님과 방언으로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말로 다 형용은 할 수 없어도 어떤 그 형태로 다 내가 지금 방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의 그림으로 다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바를 방언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은 그대로 이끌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영들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체 바깥에서 강권적으로 다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이끌어갑니다. 강권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참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다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걸로 다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것이 말 안 들으면 우리를 환경으로 치고 물질로 다 치고 건강으로 치고 이렇게 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을 입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율법과 법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성령은 안 그래요. 성령님은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지, 정, 의를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기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성으로 다 기도를 하면 지성적으로 다 나를 끌어가고, 내가 감정으로 다 기도를 하게 되면 방언 기도하면 감정, 방언은 그 영은 그 감정으로 다 이끌어가고, 내가 또 내 의지로 다 기도하게 되면은 내 의지의 뜻대로 방언은 이 보혜사 성령은 자기 뜻대로 강권적이 아니라 우리의 지, 정의, 의를 따라서 방향으로 역사해 가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 찬송 부르며 영의 방언 기도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방언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방언 찬송으로 다 하나님께 막 방언으로 다 찬송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느 교회 집회 가면은 예배 시작되기 전에 그 방언으로 다 율동을 막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얼굴이 천사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방언으로 다 막 대하면서 율동을 하는 거, 또 방언으로 다 막 찬송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천사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방언 찬송으로 다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얼마든지 방언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방언 은사 받았다고 해서 방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방언을 다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사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꼭 연습하는 기간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다 기도하고 이런 연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어로 축복할 때라니까 요 시간이니까 우리가 요때 아니면 언제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10초만 우리가 방언으로 다 마음 먹은 대로 방언하는 연습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형통을 위해서, 셋째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을 먹고 방언을 한번 기도를 해봅니다. 요거 한 5초나 10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하나, 둘, 세 가지 마음 먹은 대로 방언을 해봅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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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시원나마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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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방언으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방언으로만 계속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영의 방언 기도를 마음으로 생각하며 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우리가 영의 방언으로 한 소절 한마디 하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생각나는 마음 먹은 말 한마디로 기도하며 이렇게 반복되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아울러 예언과 지혜지식 또 가르침의 은사들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늘이 가는데 실 따라가듯 여러분 이 방언은 예언의 그림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방언 통역이 뭐 그렇게 연습한다고 되나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 은사를 주시지 가만히 있는데 방언 통역 은사를 뚝 떨어집니까? 물론 그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방언의 통역을 은사를 그걸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그러니까 방언만 통역하는 걸 통역의 은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의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예언,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이 9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많은 성도들에게 잘 전해주는 거 이것이 통역함의 은사예요. 여러분 꼭 방언만 통역한다고 해서 이 통역함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가르침, 예언, 지혜, 지식 이런 것을 성도들한테 잘 전해주는 거 이것도 통역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역의 은사라면 꼭 방언만 통역한다고 해서 그거 어려운 걸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가르침 은사도 잘 전하는 것도 통역의 은사예요. 여러분 자 15절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 먹은 대로 한 소절하고 방언은 한 소절하고 잠깐 우리가 이것도 10초만 한번 또 연습을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형통을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언을 한마디 하고 마음 먹은 말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해서 번갈아다 나중에 방언을 한번 해보는 그런 연습을 갖겠습니다. 10초 동안 15초 동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형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아버지는 이 가정이 될수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가정의 아버지는 건강을 가족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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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아버지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시온나무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형통 손나무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의 잘됨을 손나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하고 방언으로 하고 이런 연습을 쭉 하다 보면은 나중에 통역의 은사가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방언만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성경이 지금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비결을 너무나 쉽게 정립을 해 나오는데 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있질 않아요. 왜? 영의 일을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뭐 가르쳐 주는데 있는지는 몰라도 전 가르쳐 주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자 16절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분명히 영으로 축복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영으로 축복하는 축복권을 얼마나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영으로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언가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영어로 축복하고 영어로 감사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무식해서 영적 체험이 없어서 또 영이 닫혀져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영어로 축복하고 영어로 감사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영적 체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영이 닫혀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기도에 아멘하고 받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의 축복이 받아 누려지는 건데 아멘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수많은 축복을 놓친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지만은 우리는 무식해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 체험이 없어서, 영이 닫혀져 있어서, 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들어도 보아도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그 말씀에 어찌 아멘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해야 축복이 오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이 우리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각종 은사들을 받고도 무엇 때문에 축복으로 연결이 안 되었는지, 수많은 방언들로 영의 축복을 기도를 했는데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5분 동안만 쉬시고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영성의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문을 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